제 시간입니다. 아합 인간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건축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아합은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깊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왔듯이 17장 1절은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의 담대한 모습도 그 모습 속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 한 방울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 말이 없으면 이라는 말의 의미는 엘리야의 말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입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권위가 엘리야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 자신에게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그 권위가 놓여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엘리야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비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정말 선포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지독한 기근이 찾아왔죠. 말씀처럼 되어지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좀 스스로를 돌아볼 터인데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합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겨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합에게 너를 보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앞에 자신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중에서 많은 날이 지나고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많은 날이 지나고 그냥 평범한 한 날 한 날이 지나왔다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이 많은 날이라고 하는 이 날 속에는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뜻을 담아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합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날들은 결코 평범한 한 날 한 날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합은 이 고통의 시간들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목격한 것도 아니라 피부로 진실로 느끼며 살아왔던 날들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근 중에서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는 그 아합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아합은 엘리야를 찾으러 여러 사람들을 보냈고 이방 땅을 뒤져서라도 엘리야를 찾아오라는 아합의 열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도 역시 이 기근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숨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만난 아합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아합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합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 첫 마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보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이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죠. 그는 이 시간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엘리야를 원망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기근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엘리야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독한 기근 속에서 삶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더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를 향한 그의 첫 마디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첫 마디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수년 동안 겪고 있는 이 기근의 고통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합과 이세벨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고 이스라엘을 타락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사실 기근의 원흉은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기근의 원흉이 엘리야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합의 첫 마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의 첫 마디는 그가 기근의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관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나 그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을 또 어떻게 살 것인지 그와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말 속에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갖 자기 사랑에 심취해 살아가는 그의 언어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합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건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는 여전히 요지부동하고 있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지금 보았어요. 또 그가 어떤 상황 속에 놓였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실상을 잘 반영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아합은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인간은 고통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지나친 고통을 만난다 하더라도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나 재난이나 재앙이나 슬픔, 이러한 것들로 인간이 좀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엄청난 고통이 우리의 인류 속에 몰려와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간혹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일시적으로 겸손해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게 겸손해진 게 아니구나. 일시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마치 겸손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겸손해진 게 아니었구나. 그것은 육신적으로 힘이 좀 빠진 것일 뿐 겸손해진 게 아닙니다. 그저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육신이 지쳤을 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힘이 좀 빠진 거예요. 힘이 좀 빠진 것.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우리 삶에 들어왔죠. 그 질병도 무섭지만 그 질병에 대응하는 우리의 민감한 방식도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으세요? 저도 지칩니다. 이게 병도 무섭지만 지쳐요. 이런 상황들 전체가. 그러면 좀 인간이 선해져야 하는데 성숙해진다거나 선해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지치고 힘이 좀 빠졌을 뿐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어쩌면 더 악해지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오늘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특정한 인물처럼 살지 말자. 제가 그 말하려고 이 설교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아합과 같이 되지 말자. 아합과 같은 인물로 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합이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합과 동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합은 인간의 실상과 우리의 시대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5절에 보시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이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이라고 하는 자가,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물 근원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 이유가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의 입에 물을 좀 적셔주시기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축을 위하여 물을 찾아다니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가축은 지금의 현금이나 현찰을 의미합니다. 그는 기근 속에서 자신의 재산만을 생각하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배를 위해 사는 자가 곧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뭐라고요? 배라는 겁니다. 자기의 배. 저희의 신은 배. 자기 배를 신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꼭 이 모습이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탐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알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아합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알이든 아세라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워주기만 하면, 그렇게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이라면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책망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합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합 때문인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했을 때 길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나요. 다른 종교는 다 믿어도 되는데 기독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안 되냐 했더니 불교도 믿어보고 천주교도 믿어보고 또 다른 종교를 믿어보면 그렇게 나쁜 일이 안 일어나는데 유독 기독교만 믿으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기독교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오해.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안 좋죠. 그분의 생각의 중심 속에 뭐가 있죠?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내 배를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비참한 역사와 현실을 살아가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절망을 겪으면서도 완악해집니다.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고수하며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고통을 받든 받지 않든 사실 그것은 아합에게 관심 주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관심은 물 근원을 찾아서 내 현찰과 내 현금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그 관심뿐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고통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완고함을 보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누구도 모른다.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도 그 죄의 뿌리가 얼마큼 깊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내 마음을 소유하며 사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육체가 영혼과 결합하여 그걸 생명이라고 표현하는데 내 마음의 소유자는 나예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뿌리가 심각하게 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마음, 악한 뿌리, 악한 본성을 인간 스스로가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자, 인간이 가진 마음에 대해서 에스겔은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굳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인간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돌과 같이 단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큰 바위와 같은 것이 인간의 악한 마음이다. 얼마나 단단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축제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사람들이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말하며 숭배하고 있는 그 장면. 엄청나게 모세가 분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두 돌판,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성질을 낸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성질을 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는가?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마치 칭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분노를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뜨릴 정도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율법으로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 될 겁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인간에게 주어져야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주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의탁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을 맡기거나 마음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을 신뢰하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를 믿어줍니다. 그러면 신뢰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이 나아가서 나에 대해 좋은 말로 증언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것을 원하고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좋게 증언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세상 속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 주님을 증언해 줄 필요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의 깊은 뜻은 우리의 증언조차도 약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완전하고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의할 때에는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약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의 덩어리로 잉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미 가지고 태어난 죄의 상태, 이것은 인간의 실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 부패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여러 고통을 겪고 또 학대를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정서적인 육체적인 학대를 받으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장성하여서 여러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태어나기도 전에 죄 중에 잉태된 죄의 상태, 그 불행한 상태, 그 고통스러운 상태는 어떻게 치료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자라면서 겪고 받게 되는 정서적인 고통, 학대들은 심리적인 치료를 통하여 어느 정도 치료가 될 수 있지만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상태와 그 불행한 상태와 고통의 모습들은 누구도 치료할 수 없으며 현대의학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정의할 때 항상 운명적입니다. 굉장히 듣기 싫게 정의하죠. 사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의학들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가 마취로 인해 잠든 사이에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을 넘어서는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간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보았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보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았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완고함이 얼마나 단단하고 강한지 그것을 부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도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과 표현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슨 일이 역설적으로 일어나냐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부드럽게 하자,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에스겔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며 그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아합을 보면서 또 인간의 실상을 보면서 그리고 제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좋아하고 당연시 여기는 인간 중에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여서 잠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참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듭니까? 우리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상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으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전도자인 코리 텐 붐 여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녀는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했고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았고 어느 집회에서 그녀의 가족을 처형한 간수를 용서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자 낙심하고 실망했다고 해요. 왜 하나님의 표적이 잘 일어나지 않지? 예전만큼 일어나지 않는 것 같네? 낙심하고 실망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것은 내가 곧 가장 큰 기적이란다 라고 하는 음성이었답니다. 사실은 네가 가장 큰 기적이란다. 나 같은 악한 인간이 주 예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사는 것, 그리고 용서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내가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코리 텐 붐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위해 주변을 두리번 거리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자신이 곧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믿음의 소중함, 믿음의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믿고 자라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거쳐왔어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의 시절, 대학교, 수많은 관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 곁에 있더라는 것이죠. 저에게 기독교의 변증은 자연스럽게 삶으로 가르쳐졌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였으나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대적이
저에겐 믿음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함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믿음의 불쏘시개가 된 겁니다. 저들 때문에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도 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주님을 대적하는데 주님을 믿으며 왔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확인하는 유익도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살아보니까 확인하게 되죠. 둘째로 우리가 좀 마음에 생각하셨으면 좋은 게 믿음의 특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표적을 구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단한 표적을 구하며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런데 칭찬하시는 또 세대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을 또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대단한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가장 큰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표적보다도 더 큰 표적은 뭘까요? 죄인이 의인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핵심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될 수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못 돼요. 죄인은 영원한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표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를 부르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너희를 택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바울이 또 자주 쓰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런 표현들은 사실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범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부르셨다,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만으로 설명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말년에 그 무수히 많은 업적을 세운 후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승이 어떻게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죄인 중에서 첫 번째다라는 뜻이에요. 죄인 중에서 내가 첫 번째 또는 앞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용감하게 디모데야 사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 너도 나와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신뢰하고 용감하게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한 번쯤 듣게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합니다. 곳곳마다 바울의 업적이 있어요. 아테네 신전이나 파르테논 신전이나 또 그리스의 시장이라고 말하는 아고라 시장 이런 시장들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곳곳마다 종종 바울의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 자신은 그런 업적들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주 예수님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늘 말하고 있었던 사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좀 신비롭게 느껴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있지? 이런 깨달음이 좀 있어야 돼요. 아합과 같은 족속이고 같은 민족임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신자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늘 경험하며 사는데,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다 하더라도요, 정말 많이 가진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놓인 자와 함께 우연히 관계를 맺어서 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그가 아주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으로 대화하고 그가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의 축복들과 풍요로움을 많이 말한다 하더라도 듣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부러운 거, 그냥 돌아서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 아십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 눈빛을 보니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함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고 신비인지를 깨닫게 되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온갖 약에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믿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광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니까 누구보다도 총명해지고 맑은 정신으로 현실을 직시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렇게 큰 고통에도 변함없이 악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아합을 보면서 인간은 어떤 것을 동원하고 사용해도 그 마음이 원점, 제자리로 돌아오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비록 나도 불완전한 모습들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안에서 회개하며 그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에 놀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때로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한 번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경험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정말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믿음의 특별함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상당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오해가 많은 말씀이죠. 이 말씀. 산더러 명하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믿으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형적으로 오해하는 말씀. 어떻게 오해합니까? 흔히 이 말씀을 어떤 성과나 결과나 업적으로 오해합니다. 믿으면 나타나는 성과가 있고 나타나는 결과가 있고 나타나는 어떤 업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산을 명하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면 그와 같은 어떤 업적과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다. 산에게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씀처럼 내 인생에게도 믿기만 하면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전제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전제로 출발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가운데서 던져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서 아주 삐쩍 말라있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됐습니다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왜 나왔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 껴 있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왜 저들은 믿지 않는가라고 하며 주님이 책망하시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는 것, 너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아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 다음, 이 산들어 명하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죄도 하늘에서 사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인지 아느냐, 이 말씀. 저들에 비하면 너희가 내 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생각하라. 믿음의 소유는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는 주문보다도, 그런 주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는 주문이 사람들은 제일 큰 표적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길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말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믿음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 동안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이 사실은 기적이었구나, 사실은 특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상황들을 또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